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전체 가운데 앞부분을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고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시민이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아직 미완성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숙제가 만만치 않으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12장 1절 우리 신자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가 오늘 읽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남성 구절이니까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계속 읽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는 명령이 몇 개가 나오죠? 명령형이 몇 개가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지 명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긍정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고요. 긍정 명령은 뭘까요?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원문에는 변화를 받으라가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보면 그 말이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따져 보자면 본받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긍정 명령, 이렇게 뒤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두 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지 명령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긍정 명령인데 오직 변화를 받으라. 근데 변화를 받는데 두 가지가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긍정 명령, 두 번째 대지는 첫 번째는 금지 명령, 두 번째는 긍정 명령. 두 번째 안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대, 1세대, 2세대,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세상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는 우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세대라고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무슨 말이지?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꽤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자꾸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좀 애를 먹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로마 제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질서가 잡혀 있고 선진 문물인 로마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히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지를 한 거니까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 또는 이 세대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악한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악하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와 국가와 백성 자체가 다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탄이 악을 심어놓고 특히 인간 속에 악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보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도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악한 세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악한 모습이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본받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요한의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보다 더 축약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죠? 잠이 오면 자야 되죠. 수면요. 네.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식욕.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성욕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육신의 정욕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육신의 정욕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 따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이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육신의 정욕은 정말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정욕이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그런 것들은 말초적인 정욕에 의한 것이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 맞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전혀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육신의 정욕 하면 뭐 성적인 정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또 달리 다룰 수 있을 거고요. 그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귀도 육신입니다. 귀로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못 듣겠죠? 사랑의 속삭임도 못 듣겠죠? 재밌는 이야기도 못 듣겠죠? 육체 가운데 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귀로 듣는 달콤한 말과 속삭이는 사랑의 목소리는 육신의 정욕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디오라고 하는 거가 이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나는 듣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오디오, 아우디오라는 말이 이게 오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오디오라고 하는 거가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건데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이야기 듣다가 자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가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편안감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동영상 만들어 보지만 동영상 가운데 이 소리가 안 들어가면요, 음악이 안 들어가면 나는 꽝이에요. 네, 음악 없는 동영상 꽝입니다. 누가 그거 보겠어요?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런 육신의 정욕은 즐거움 다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음악도 듣고 또 좋은 말도 듣고 싶고 또 남이 아침 하는 말도 듣고 싶고 비나는 듣기 싫고 이게 다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모임에는 가능한 안 가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멀어지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초만 눈 감고 있어도 너무 답답해서 살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인데 비데오라고 하는 이 비데오라고 하는 이것도 나는 본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 비데오라는 라틴어 문장 또 우리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나는 본다 말 안 해도 나는 아침부터 그냥 우리 핸드폰 이렇게 열고 뭐 무슨 소식이 왔지, 무슨 재미있는 게 떴지, 또 유튜브에 뭐가 있지
이게 우리의 그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과 TV가 그 자체가 나쁩니까? 악합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보고 즐기는 것들, 그것은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물론 보는 순간 행복하죠. 그러니까 계속 보죠.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세 번째, 육신의 모습. 이 세대가 어떤 거냐면 이생의 자랑. 이건 자존감이죠. 일종의 자존감.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어. 역시 잘생겼어. 임경근. 살만나. 청소년 때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살도 좀 붙었고 괜찮네 요즘 얼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자존감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럼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삶에 의미가 없어 이러면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적절한 자존감은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게 문제죠.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길을 살려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미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생이라는 말은 삶 또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명예와 물질과 돈 같은 것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이런 게 있어. 자랑하고 싶죠. 진짜로 있으면. 돈이 이만큼 있어.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싶고 또 자존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존감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명예와 물질과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집안 출신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무슨 직위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불행해진다라고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 특히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쌓고 공들인 것들은 다 어느 순간 없어질 것들이라고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없는 것들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2절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마. 이 세상 흉내내지 마.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본받다라는 말은 흉내낸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좀 튀는 거 좀
좋아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좀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본받는다 또는 흉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말하는 버릇을 흉내내거나 또는 유행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정도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적인 악한 생각과 세상적인 악한 말과 세상적인 악한 행동을 본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본받지 말라라는 이 형태가 수동태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 따라하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참 요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동태가 맞는 거예요. 너 본받게 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거기 자리만 가 있어도 내가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본받는 것 같지만 본받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명령형이 수동태라는 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긍정 명령인데,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예, 부정 명령도 있지만 긍정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명령은 not being conformed 이지만 여기는 being transformed, 이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되게 길게 되어 있지만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별하도록 하라는 명령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결과로 또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명령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해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피동태예요. 어린이들 여러분 집에 장난감 가지고 있잖아요. 장난감 중에 트랜스포머 가지고 있는 친구 없습니까? 트랜스포머. 몰라? 그 있잖아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로봇가 자동차로 변하고 트랜스포머. 있어요? 오. 아무도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없어요. 졌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트랜스포머 장난감처럼. 자, 변신 자동차 그리고 변신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이렇게 하면 로봇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로봇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트랜스포머는 신자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장난감 보세요. 자기 혼자 자동차로 있다가 나 로봇 될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로봇이 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인이 자동차를 로봇으로 트랜스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집안의 아들, 딸이 된 우리 신자들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변할래, 내가 변할까요?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장난감 트랜스포머처럼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이게 수동태라는 거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변해야지. 난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어?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반성하는 건 좋은데요, 거기서 난 안 돼, 역시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지금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좌절하기 쉽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수동태 명령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명령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되라고 분명히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생각해 보면 트랜스폼이잖아요. 트랜스라는 건 이제 바꾼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통과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바꾼다는 뜻이에요. 트랜스폼, 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변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이 단어, 영어 단어하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형태와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한다라는 건데 트랜스폼인데, 여기는 be transformed 거예요. 변화되어라는 분명한 수동태예요. 우리나라 단어가 이게 수동태 꼴이 이렇게 분명하게 안 드러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 좀 편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어로 써봤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요, 신기하게도 중생이라는 개념하고 너무 닮았어요. 보세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be born agai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사로 바꾸면 reverse가 되고 reborn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라고 말할 때, 이 거듭나라고 말할 때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수동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네, 누군가 너를 낳아야 돼.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 너를 낳아야 돼. 이걸 명령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새 창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낳으셨죠. 하나님이 낳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생, 다시 중자에다가 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이고, 거듭남, 나는 거가 거듭 다시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자를 낳으시고, 신자는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의인이 되는 건데, 이 의인조차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인으로 딱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칭의에 이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용어도 좀 한글로 바꾸면서 마치 성화가 내가 스스로 성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being sanctified 되는 거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being transformed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너 변화되어야 돼.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중생한 자는 수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론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갈 거고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아멘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지의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고요. 어떻게 트랜스폼드 되냐고요. 방법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냐고요.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이렇게 좋은 공기를 쐬면은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있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오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그래서 이제 부흥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불과 또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성령 부흥 집회 같은 걸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가요. 이 점쟁이들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귀신을 막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슬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영도 그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점쟁이나 무당들의 행동을 우리가 흉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방식은 질서가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방식이죠. 성경을 잘 공부하는 방식이죠.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시원한 공기를 받아들인다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공기 좋은 곳에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이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들, 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만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우리교회 수일학교 어린이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우리 당회에서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다우리교회 어린이들은 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매주 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이걸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좀 힘든 사람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어두운 험난한 이 세대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로 튼튼한 어린이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목사님? 결과.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말이랑 똑같아요. 결과로 해석하든 결과를 명령으로 해석하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나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별이 아니라 그 분별하게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겠죠. 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사람이 변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복을 좀 주겠는데 뭐 줄까? 그랬더니 뭐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지혜. 이 분별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들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말이 사실 듣는다라는 단어가 쉐마라는 말이 이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들음으로서 되는 건데 뭘 들어요?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지식을 다 머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와 마음 속을 파고 또 파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내부를 파헤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결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고민하잖아요.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런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누구나 난 결정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고 그때마다 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우리 장로님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인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추석 명절 지난주 설교에 예레미야 6장 16절을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가다 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서서 보면 두 갈래네. 어떡하지? 어느 길을 택할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찍는다고 이렇게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제껴놓고 그냥 혼돈 속에 살아갑니까? 선한 길, 옛적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길,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요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바울의 권면, 특히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무시무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놀라운 복음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자답게 살고 싶은데, 신자답게 행동하고 싶은데, 신자답게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